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계시해 주신 그대로 제가 더하거나 뺏지 말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저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들 첫째 말씀 읽을 때 본문 말씀 때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4에서 8절입니다. 어, 할례자이죠. 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 될지니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매우 대단히 열매 맺게 하여 너를 민족들로 만들고 왕들이 너에게서 나오리라. 또한 내가 나와 너와 내 뒤의 내 씨 사이에 그들 세대들을 걸쳐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내 뒤의 내 씨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또한 내가 너와 내 뒤의 내 씨에게 거주할 땅 모든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로 줄 것이며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럼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함이 하늘뜰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피로 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의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의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음, 우리는 지난 시간, 죄송합니다. 율법의 근간이 되며 가장 중요한 십계명 중 단 하나도 인간은 지켜낼 수 없으며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 즉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명이 주어지면 절대 그것을 행함으로 지켜내지 못하며 아담과 맺은 언약도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도 언약이 맺어지기 무섭게 즉 계명이 주어지자마자 다 깨져버렸습니다. 다 인간의 정욕, 곧 욕심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이 모두 7개가 된다고 살펴봤습니다. 첫째 언약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 첫째 언약은 헬라어로 프로테, 세케 곧 그 첫째 언약이나 혹은 간략히 프로테 즉 그 첫째로 표현하며 아담과 맺은 언약을 의미하지 않고 신의 산 언약 곧 율법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혼동을 피하며 오직 말씀으로 이 원칙에 의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첫째 언약을 첫째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나 아담의 언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담의 언약은 아담과 하와의 정욕에 의해 깨져버렸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여 죄를 지게 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채무, 곧 빚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아담이 언약을 깨어 죄를 지음으로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죠. 이런 이유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또한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왔으며 또한 이처럼 모든 사람들 안으로 사망이 통과하여 지나갔으니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아담이 언약을 깨자, 곧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깨자,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이 즉각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선악과 나무로부터 먹자마자 직사했다고 제 173강에서 살펴봤었지요. 즉, 죄에 대한 대가로 사망이 온 인류를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강시로 가득 차게 되었죠. 여러분 대부분도 지금 강시입니다. 먹고 움직이며 생각하여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은 AI 로봇과 같이 생명이 없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서 진리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보고도 그분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선과 악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언약을 깬 결과로 인간이 모두 죄와 사망과 마귀의 노예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길의 끝이 음부라는 것도 전혀 깨닫지 못하며 죽음의 사자를 따라가고 있지요. 슬픕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곧 인간과 맺으신 둘째 언약의 무지개 언약은 사실 인간뿐 아니라 영혼을 가진 모든 생물과 맺으신 언약인데 계속 지켜질 것이며 세상이 끝날 때까지 굳게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행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의의 하나님이시므로 이 언약은 절대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언약이 할례 언약인데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으로 사실 이 언약은 인간이 지킴으로 행할 계명이 딱 하나, 곧 육신의 할례를 시행하는 것으로 한정되므로 별 탈 없이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인간들이 자신의 몫은 지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넷째 언약, 성경적으로 환원하여 그 첫째 언약, 곧 신해산 언약은 행해야 하는 계명이 613개나 있습니다. 그중 고작 10개로 대표되는 10계명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인간들이 어찌 그것을 613개나 다 행함으로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지하게 빨리도 깨져버렸습니다. 그럼 이 첫째 언약, 곧 시내산 언약을 깨면 이스라엘이 어떤 채무, 곧 빚을 지게 됩니까? 이미 아담의 언약을 깬 형벌로 사망 안에서 강시로 살고 있는 인간에게 또 다른 형벌이 가해지게 됩니까? 우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빌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그 첫째 언약, 곧 첫째 언약을 지켜 행하면 어떤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것이 있을 것이니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목소리를 정령 듣는다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모든 땅의 민족들 위에 지존자로 너를 두시리라. 이해되세요? 여기서 제가 지존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엘리언인데 성경에서 53구절에서 53에 쓰였는데 대부분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어원사전 최고봉으로 유치한 TDOT에서 그 어원을 찾아보니 The Most High, 즉 가장 높으신 분 혹은 지존자라는 뜻이 있으며 하나님을 가리킨 데 쓴다고 나와 있더군요. 가장 높으신 분, 곧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지요. 옛날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는 왕을 가리켜 지존자라고 불렀지요. 아니나 다를까 이 단어를 모든 번역 성경들이 높은 이나 뛰어난 혹은 이와 비슷한 뜻으로 오역했습니다. 인간을 지존자로 만드신다고
말도 안 돼. 높이 세우시게 됐다는 뜻이겠지. 라며 변개시켜 번역한 것이죠. 오직 말씀으로의 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오직 이성으로 이 철학적 사고의 바탕을 두고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처럼 가장 높은 자, 곧 지존자로 만드실 계획이라는 것이 이해됩니까? 십자가 복음에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금방 이해하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지존자가 되나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는 구원 자체요,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 될 것이라고 배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계획하셨으며 품으셨던 소망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눈부시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아들이 인간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어 그분의 형제라고 불리게 되지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33에서 38절입니다. 어,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했으니 좋은 행위에 대해 당신을 우리가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에 대해 그러하니 당신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으니 너희의 율법 안에 너희가 하나님들이라고 내 자신이 말했노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겨난 자들을 향해 저들을 하나님들이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면 또한 성경은 풀리게 할 수 없나니 이게 풀리다는 게 폐하야 한다는 거 무시돼 이게 캔슬될 수 없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 안으로 보내신 이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말했다고 당신은 신성모독하고 있어라고 너희 자신들이 말하고 있느냐? 여기서 제가 10장 35절 하나님의 말씀이 생겨난 자들을 향해 저들을 하나님들이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면 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겨난 자라고 축자적으로 번역했는데 모든 한글 및 영어 성경들이 오역했습니다. 한글 성경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나 이와 비슷하게 오역했고 한글 흔적력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나 이와 비슷하게 번역했지요. 이것도 오역입니다. 영어 성경은 한결같이 to whom the word of God came,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온 자나 이와 비슷하게 번역했습니다. 문제의 헬라어 단어는 게네토인데 이것은 기노마이의 부정과거 3인칭 중간태입니다. 그런데 기노마이라는 동사에는 팠다라든지 오다라든지 임하다라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to come into being이나 to come into existence, 즉 생겨나다나 존재하게 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제가 번역했듯이 그렇죠. 이 헬라어와 짝이 되는 히브리어는 하야인데 비슷한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으니 빛이 생겨나라. 그러자 빛이 생겨났더라. 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의 히브리어 원문은 바요멜 엘로힘 예히올 바히올입니다. 이것을 septuaginta가 헬라어로 카이 에이펜 호 세오스 게네세토 포스 카이 에게네토 포스라고 번역했습니다. 정확히 히브리어 하야를 유아 짝이 되는 헬라어 기노마이로 번역한 것이죠. 결국 한글과 영어 모든 번역 성경들이 오역한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신약 성경을 찾아보니 여기 요한복음 10장 35절의 에게네토를 하야를 써서 제대로 번역했더군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겨나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또한 하나님은 말씀이 생겨난 자란 누구를 가리킬까요? 제 85강에서 배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기억나세요? 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3에서 9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니 보라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갔는데 그것을 뿌리는 동안 한편 길 옆에 떨어진 것들은 새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치웠고 또 한편 흙이 많지 않은 돌밭 위에 떨어진 것들은 깊은 땅을 갖고 있지 않아서 즉시 싹을 냈으나 해가 돋자 타고 뿌리를 갖지 않은 연고로 실어 버렸느니라. 또 한편 가시나무들 위에 떨어진 것들은 가시나무들이 자라 자라자 그것들이 숨통을 막아 버렸느니라. 또 한편 좋은 땅 위에 떨어진 것들은 열매를 맺으니 한편 어떤 것은 100, 다른 한편 어떤 것은 60, 다른 한편 어떤 것은 30을 맺었느니라. 귀들을 가진 자들은 들으라. 여러분, 이 비유를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비유의 뜻을 아십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을 통해 이 비유를 풀이해 주십니다.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왕국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한 모든 자는 그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채가느니라. 이는 길 옆에 뿌려진 자니라. 또 돌밭 위에 뿌려진 자. 이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과 더불어 그것을 받지만 자신 안에 뿌리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잠깐 있다가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핍박이 생기면 즉시 걸려 넘어지느니라. 또 한편 가시나무들 안쪽으로 뿌려진 자, 이는 말씀을 듣는 자니 세상의 염려와 부의 속임수가 말씀의 숨통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또 한편 좋은 땅 위에 뿌려진 자, 이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자니 그는 참으로 열매를 맺어 한편 어떤 자는 100, 다른 한편 어떤 자는 60, 다른 한편 어떤 자는 30을 산출해 내느니라. 어, 씨 뿌리는 자이신 예수님께서 씨, 곧 말씀을 뿌리시는데 어떤 땅에서 말씀이 생겨났습니까? 길 옆과 돌밭과 가시나무 안쪽과 좋은 땅 모두 씨, 곧 말씀이 들어졌지만 다들 살아남지 못하고, 즉, 말씀이 생겨나지 못하고, 오직 좋은 땅에만 말씀이 생겨나서 열매를 맺어 160, 30을 산출해 내게 됩니다. 바로 말씀이 생겨난 자란 좋은 땅으로 비유된 자, 곧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십자가봉을 통해 피에 담가진 말씀이 뿌려지면 마음밭이 좋은 땅인 사람, 곧 그리스도인에게만 말씀이 생겨나며 믿음으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즉, 로고스가 흐레마로 선언하며 그 사람을 위로부터 나게 하지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지존자, 곧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율법이라고 인용하신 것이 바로 시편 82편 6절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말씀 자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내 자신이 말했으니 너희는 하나님들이요 너희 모두가 지존자의 아들들이로다. 여기서 제가 지존자라고 번역한 단어도 가장 높은 자, 가장 높으신 분, 지존자라고 번역한 단어도 신명기 28장 1절과 동일한 엘리온,
입니다. 우리가 그 양의 계시가 아니라 이성을 동원하여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며 번역할 때 반드시 다른 복음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미 살펴봤듯이 철학자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통해 인간의 이성을 동원해서는 절대 초월적인 존재, 즉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를 파악할 수 없다고 논리적으로 해부하여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28장 1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지존자로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령 듣는다면입니다. 모든 율법의 계명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안 되고 오직 믿음의 비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말씀이 생겨난 자, 곧 피에 담가진 말씀이 믿음으로 성장한 자만 의롭다 인정받고 지존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고 복에 눈이 어두웠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의 의미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복이 쏟아져서 심지어 바구니가 복을 받고 반죽통이 복을 받으며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아 차나 깨나 소나 앉으나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아멘! 하고 세상교회 가면 그러잖아요. 아멘! 복 받으라고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모든 계명을 행하고 지킬 의무를 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그분의 계명들과 지키고 행한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 멋대로 기준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잣대에 따라서입니다. 여기에 정령 듣는다는 것은 진심으로 복종하여 완전히 지켜 행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심각하게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기가 무섭게 서둘러 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럼 결과가 무엇이지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28장 15절. 이 줄줄줄줄 복에 이어서 이제 저주가 슬슬 등장하지요. 같은 신명기 28장에서요. 28장 그중 대표적인 첫째 구절을 보았죠. 그리고 그것이 있을 것이니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법규들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라면 내 위에 이들 모든 저주들이 올 것이고 너희에게 이르게 될 것이라. 이게 바로 조금 밑에 내려가면 이 구절도 등장하죠. 저들이 무엇이지요? 훨씬 길어요, 이거는. 아세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 무려 68절까지를 통해서 그것을 모두 행함으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저주가 쏟아질 것인지 경고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바구니가 저주를 받고 반죽통이 저주를 받으며 들어올 때 나갈 때 저주를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꼬이고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에서 14절을 통해서 약속하신 복에 비해 무려 4배의 구절에 걸쳐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를 4배나 더 받아서 완전히 저주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의 뜻을 전혀 심각하게 받으거나 공공히 생각해 보지 않고 저주를 받으리라 하시는 말씀에 아멘 하고 목소리 높여 진짜 제가 이 설교 중에서 진짜 웃었어요. 코멘트도 아니고 목소리도 그 철이 없어 또 몰라서 목소리 높여 동의를 했습니다. 기꺼이 저주받겠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웃으면 안 되는데 저주받겠습니다. 목청 높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 덩어리로 살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나서 율법 아래 살려왔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여드릴게요.
갈라디아 3장. 정령 율법의 행위들로부터 난 자들마다 저주 아래 그들이 있으니 그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으로 그것들을 행하기 위해 율법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에 머물러 있지 않은 자마다 저주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사람들이 심각하게 안 읽죠. 그냥 건성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 시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지켜 복받기는커녕 항상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율법이 명하는 바를 끊임없이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기 때문입니다. 피곤하고 고단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아예 저주 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방금 살펴봤듯이 첫 언약, 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이 약하고 마음이 악하여 그것을 완벽히 지키지 못하였고 결과 그 언약은 깨져버렸습니다. 최소한 10계명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십계명이 대표적인 율법이기 때문이지요. 사실 이미 살펴봤듯이 신약의 말씀을 포함하여 성경 말씀 전체가 계명들도 꽉 차 있습니다. 다 율법, 노모스, 율법이라고 부르죠. 성경에서는. 이것들 중 그 어떤 것이라도 지켜 행하려 시도하는 자마다 다 율법 아래 놓이고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럼 우리더러 막 살라는 말씀이요? 라고 생각이 들거나 제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제 설교를 제 1강부터 하루에 하나씩 지금 상당히 너무 길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나 들어서는 안 돼요. 하루에 하나씩 또는 하나 이상씩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그러면 십자가 복음을 통해 그 안에 말씀이 생겨나서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이를 제가 기도드립니다. 이제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아담이 그 결과로 영과 육신이 죽음을 맛보게 되고 에덴 정원에서 쫓겨난 것처럼 시내산 언약을 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경고 말씀으로 엄청난 저주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 아예 저주 덩어리가 되고 말았지요. 이렇듯 율법과 계명은 저주와 이에 따른 진노만 불러올 따름입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이것을 깨는 것도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나 저주 및 재앙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율법을 깨뜨림으로 그들에게는 복이 아닌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저주 아래 묶어 두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 아래 묶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깨뜨리신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분의 의는 무엇일까요? 인간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신해산 언약을 한 예로 들면 언약의 내용인 율법의 계명들을 인간들에게 완벽히 실행할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한 약속들을 또한 완벽히 지키셔야 합니다. 즉,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의란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이 언약을 완벽히 지킨 의인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이 언약을 깬 죄인에게는 이 언약에서 명시하신 그대로 심판하여 저주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아까 신명기 말씀에 계속 저주가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를 게을리하시거나 언약대로 행하시지 않는다면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고 맙니다. 따라서 의인을 위해 천국을 예비하셨으며 죄인을 위해 지옥을 준비하셨지요.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결과물입니다. 뭐 지옥이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 거짓말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아담의 언약 이후에 하나님의
의에 따라 계명을 깬 형벌로 사망이 인류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며 연약하신 대로 율법을 어긴 모든 사람들도 다 심판하셔서 저주하시고 징벌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행 여부에 따라 정죄하시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이죠. 즉, 율법의 시행 여부를 물어 그에 따라 올바로 심판을 내리셔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시려고 모든 사람을 하나하나 율법에 따라 심판하다 보니 모든 이가 율법을 어겨서 누구에게도 복을 주실 수 없고 오히려 모두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지옥에 보내셔야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첫 언약, 즉 율법에 따라 심판하시다 보니 구원받고 복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그 누구도 어렵다 인정받는 것 받을 사람은 없다고, 받을 길 자체가 없다고 이미 살펴봤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통해 사람들에게 미칠 수 없습니다. 의를 통해서만, 즉 의인만 복을 받는데 율법을 통해서는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어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 결국 율법의 언약인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는 복인 구원을 주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범하여 신의 산 언약을 어겼듯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따라 심판과 저주를 내리심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어기시는 지경에 이르시게 되었습니다. E.W. 파우스티치,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파우스티치에 따르면 할례 언약은 어떤 사전을 찾아보면 파우스티치, 어떤 거는 폴스티치, 어떤 건 폴스틱, 어떤 파우스틱 여러 가지. 이 사람 이름이 딱 나오는 거 뭐 그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사람 지식의 말씀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쫙 이 계산은 성경 속에 모든 시간을 계산해낸 사람. 할례 언약은 언제 일어났냐면 BC 1461년 신해산 언약을 맺기 무려 491년 전에 BC 기원전 1952년에 하나님께서 인간 곧 아브라함과 세 번째 맺은 언약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7장 4에서 11절. 음, yes. 뭐죠? 자, 잘 보세요. 잘 보라 하면 나 보라. 아니 이게 딱 나오거든. 아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 될지니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매우 대단히 열매 맺게 하여 너를 민족들로 만들고 왕들이 너에게서 나오리라. 또한 내가 나와 너와 내 뒤 내 씨 사이에 그들 세대들을 걸쳐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내 뒤의 내 씨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또한 내가 너와 내 뒤의 씨에게 거주할 땅, 모든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로 줄 것이며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 너 자신은 내 언약을 지킬 것이니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와 그들의 세대들까지 지킬 것이라. 이것이 나 사이와 너희 사이와 내 뒤의 내 씨 사이에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 너희 자신에게 모든 남성이 할례를 받음이라. 너희의 포피들의 살을 너희는 할례 받을지니 그것이 나 사이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적이 되리라.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첫째,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둘째, 그가 매우 대단히 열매를 맺어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셋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그의 뒤에 올 그 씨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그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넷째, 아브라함과 그의 뒤에 올 씨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실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한참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후손이 잘못했다고 선조와의 약속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맙니다. 선조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전에도 여러 번 강조되었듯이 율법의 행위가 그 언약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즉 율법을 지켜야 할례 언약이 유효할 것이 할 것이다라는 단서 조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뭐만 하면 돼요? 할례만 시행하면 그밖에 그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그와 그 후손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 할례 언약을 조차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히 할례를 시행했거든요. 언약에 대한 그들의 몫은 다 지켜 행한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딜레마에 빠지시게 되셨습니다. 그럼 우르신 하나님께서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알아봅시다. 우선 언약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릿입니다. 이것의 헬라어는 디아세케인데 언약이라는 뜻 외에 헬라어에 언약이라는 뜻 외에 유언이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은 유언을 가장 중요시하며, 진실한 말로 여기고 이것을 명심할 그대로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을 무시하거나 폐하거나 취소하는 일은 쉽게 용납되지 않지요. 사람의 유언도 함부로 폐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은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비록 인간의 범죄로 인해 신의 언약이 깨졌지만 이것이 이보다 먼저 맺어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결코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언약은 함부로 깰 수도 깨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불의한 인간이 아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깨실 수 없으시지요.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당신 자신이 직접 해결하시기로 계약하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놀랍고 기묘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눈물겹도록 감동스러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지요. 그 첫째 언약인 신산 언약은 인간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깨졌으니 이 언약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즉, 이 언약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사실 새 언약은 이미 창세전에 된 것으로 아브라함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맺는 것이었습니다. 인간과 맺는 마지막 일곱째 언약이라고 배웠죠.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입니다. 보라, 날들이 오느니라 여호와의 발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내가 맺으리라. 그것은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이끌고 나오기 위해 손들로 내가 굳게 잡으면 아래 그들의 아버지들과 내가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않으니 내 자신이 그들에게 혼인을 했으나 내 언약을 그들 자신이 깨뜨렸느니라. 여호와의 발설. 하지만 아니 그렇지만 이것이 그날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내가 맺을 그 언약이니라. 여호와의 발설. 내 율법을 그들의 내장 안에 내가 둘 것이며 그들의 마음 위에 그것을 내가 쓰리니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 자신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라. 그리고 남자가 그의 이웃을 남자가 그의 형제를
여호와를 알라 말하며 더 이상 그들이 가르치지 않을 것이니 왜냐하면 그들을 잡은 자들로부터 그들의 거대한 자들까지 모두가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발설. 왜냐하면 그들의 불의를 내가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 이 새 언약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 율법을 그들의 내장 안에 내가 둘 것이며 그들의 마음 위에 이것을 내가 쓰리니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 자신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둘째, 남자가 그의 형제를 여호와를 알라 말하며 더 이상 그들이 가르치지 않을 것이니 왜냐하면 그들의 작은 자들로부터 그들의 거대한 자들까지 모두가 나를 알기 때문이라. 셋째, 그들의 불의를 내가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 간략히 요약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의 불의와 죄를 용서하며 기억하시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돌판 위에 새겨 주셨더니 자꾸 잊어먹고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율법을 마음판에 새겨 율법을 않고 율법을 지킬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또한 이 언약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자손 모두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모두 용서해서 없애버리시겠다는 엄청난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새 언약에서는 인간들이 행함으로 지켜야 할 의무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노아와 맺으신 무지개 언약이나 비누아스와 맺은 언약 및 다이스 언약처럼 말입니다. 일방적인 복과 은혜의 언약이지요. 얼마나 고맙고 고마운 하나님입니까? 첫 언약과는 상충되었던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이 새 언약과는 잘 조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국 새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지키실 수 있으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첫 언약이 깨졌다고 율법이 무효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율법의 저주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내사 언약이 깼을 때 이 언약을 통해 복받을 길이 막혀버렸으며 거기다 언약을 깬 벌로 율법의 저주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율법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의 파기로 출해된 저주를 반드시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못하신다면 불의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마시지요. 그럼 이 새로운 딜레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십자가 복음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죠. 11장 23에서 26절입니다.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내가 넘겨주었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복음만 들으며 장차 이 땅에 속히 임할 환난을 준비합시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 율법, 곧 계명을 지켜서는 의에 이를 수 없으며 오직 저주 아래 놓인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믿음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저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엄청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이 열렸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비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들을 십자가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생겨나게 당신의 말씀이 그 안에 생겨나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끄도록 하죠. 잠깐만요.